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다시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0장 그 앞에 있는 17절, 18절, 19절 말씀은 예수님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극비죠. 하나님이 하실 일의 극비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때에 놀랍게도 제자들의 반응,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반응이 아주 엉뚱하게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간다. 십자가 죽음을 지금 생각하고 온통 생각이 그쪽에 있으셔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반응이 나오죠. 다시 한번 20절,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 말씀하고 조금 바로 그 즈음이죠. 그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며 특별하게 두 아들을 위해서 청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리 두 아들을 우의정, 좌의정 만들어 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신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두 제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왕권을 잡으시겠구나. 유대인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러면은 우리 두 아들을 좀 우의정, 좌의정 삼아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두 아들을 위해서 특별한 청탁을 하죠. 소위 치맛바람의 원조를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이 있고 이제 왕의 삼정승이 있습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삼정승이 이제 국가의 큰 일을 감당하고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뭐 이런 이상의 자리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 힘 권력의 순서를 보면은 영의정, 두 번째가 좌의정, 세 번째가 우의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우의정하면 이렇게 좀 오른쪽 이게 더 좀 힘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좌의정이 두 번째죠. 그래 그 이유를 좀 알아보니까 조선 시대는 모든 만물의 이치 순서들을 소위 음양설로 이제 해석하는 그러한 시대였죠. 시대적으로. 그래 음양설에 근거하면은 좌 왼쪽이 양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가 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이 더 이제 힘이 센 것이고 밝은 것이기 때문에 좌의정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두 아들을 좀 우의정, 좌의정 삼아주세요라고 특별한 청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생각해 볼 것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한 또 제자지 않습니까? 그래 변화산 올라가고 어디 특별한 데 또 제자 데리고 가시고 이런 일이 참 많았는데 이 야고보,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또 이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신다, 죽으러 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어머니와 두 제자는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 권력 잡으러 가신다, 왕되러 가신다. 그때 우리 좀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생각을 하죠. 소위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속생각하는 것이 속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왕권 잡으시니까 우리에게 좀 자리 하나 주세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 주셔야만 돼.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많은 말씀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고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고 복 주시는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면은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뭐 정말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분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엄청 고난이거든요.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돌 맞고 오해받고 결국은 목 잘려 죽고 순교당하고 인간적인 것을 보면은 참 복되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이 세상의 복보다 우선적인 게 뭡니까? 구원의 복이고요, 천국의 복이고 영생의 복이 더 근본적이고 더 큰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좀 순서 가지고 잘 정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여기에 만족할 수 있으면 참 좋은 믿음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또 공급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복을 받으려고 공로를 쌓는다. 마치 장학금을 받으려고 올 A 학점을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그때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좀 엉뚱한 말, 좀 이상한 청탁의 말을 하는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도대체 누구냐? 그 어머니가 누구길래 예수님에게 감히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죠.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를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보면은 이름이 살로메로 나와요. 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계셨을 때 그 아래에 예수님의 모친과 이모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분입니다. 모친 마리아와 여형제가 되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아래에 있던 제자가 요한이 유일했죠. 그때 그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다, 잘 보셔라 라고 모친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하고, 그때부터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 친어머님처럼 모시고, 어제 제가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까지 모시고 가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함락당한 그 이후 그때쯤이죠. 에베소까지 모시고 가서 죽을 때까지 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22절 보시면은 남은 10 제자가 화를 엄청 내죠. 24절 읽어보십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나죠. 두 아들만 특별한 청탁하고 의정 자의정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이 막 화를 내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다가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은 고관들을 세워서 권세를 부리게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최종 결론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 아니다. 사람들을 섬겨주고 또 도리어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의 정신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도 이 말씀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또 구원받은 사랑으로 나보다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을 내어줄 때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런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또 하나님 보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 사시면서 우리 가족, 또 믿음 약한 사람들 우리가 좀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또 생각하고 본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